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시다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아브람의 이야기는 우리는 뻔한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 우리가 몰두하게 되면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저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며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는 아브라함에게 갈 수만 있다면 가서 좀 진정을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미래에서 왔는데 이삭이 곧 태어날 거예요. 그러니 제발 사고 좀 그만 치시라고, 잠잠히 좀 계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미리 알려준다고 해서 그분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당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메시지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곧 이삭을 통하여 또 야곱과 요셉과 또 모세와 여호수아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구원의 계획이 있으니 제발 좀 안심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전에 있었던 일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이별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타지에서 동락했던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늘어나는 살림살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너가 동을 선택하면 내가 설을, 너가 설을 선택하면 내가 동을 선택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차라리 이 세간이 늘지 않았을 때는 함께 살았지만 늘어나는 재산과 그리고 다투는 목자들로 인하여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사실상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들과 같은 자입니다. 아마 말은 하지 않았겠지만은 그의 자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속자가 혹시 롯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롯이 떠나갔으니 그 커다란 공백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허전하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롯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13장 14, 15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만 한 나라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고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이 새로운 인류,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 인류를 만드시는 그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시겠다라고 하는 거대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열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은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자기의 자녀가 한 명도 없고요, 자기의 땅 한 평도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똑같은 주제를 3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그 반복의 3가지 메시지입니다.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계속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좋은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첫 번째 대화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후에 혹은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 땅을 중심으로 한 5개의 지역의 왕들이 북방에 있는 4개의 왕들 가운데 한 왕을 배신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롯과 그의 가족들과 이런 재산들을 빼앗기는 일들을 알게 된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길리온 318인과 더불어서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급습하여 이 가족들을 빼내오는 일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이후에라고 하는 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연합 군대조차도 승리하지 못했던 전투입니다. 그러니 비록 잠깐의 승리를 맛보았지만 아브라함으로서는 당연히 불안하고 당연히 두렵고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사실입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복된 가정을 묘사할 때 이 자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마치 전통의 화살이 많은 것으로 군사적 모드로 비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한 사람의 자녀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단이 날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 가문과 명예와 이 가족들과 재산을 지킬 자가 없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당연히 찾아올 수 있는 두려움, 불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소돔 왕이 끌려갔던 백성들은 자기에게 돌리지만은 가지고 오게 된 모든 전리품들은 너가 취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취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나를 부욕해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이 한몫 거들었다라고 말을 할까? 그것을 거절하죠. 그 전리품과 연관지은 이 워드 플레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너의 상급은 바로 나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우리가 2절과 3절을 통해서 보면서 아브라함의 심기가 그렇게 편치 않다라고 하는 것도 보게 되죠. 2절과 3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나는 현재 자식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신의 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속되고 반복되는 약속을 듣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자신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존재이고 그것이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원문에서는 이것을 마치 벌거벗은 자신의 삶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라고 말씀하시지만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에게는 자식이 없는데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이런 의미이겠죠. 좀 부정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표현을 보면 굉장히 볼멘 소리입니다. 원망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반응입니다. 그러니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도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세워주신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보탬이 되겠죠. 뭐 이런 뉘앙스일까요? 자, 두 번째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반응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내 몸에서 날짜, 너의 친아들이 상속자가 될 거야. 그 상속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별들을 셀 수 있나요? 어젯밤에 제가 이 하늘을 보니까 별이 듬성듬성 있더군요. 하지만 이 시대에 그 깨끗한 시절에 우리가 조금만 공기가 좋은 데 가면은요, 정말 쏟아질 것 같은 하늘입니다. 별을 세고 세도 끝이 없습니다. 그것을 세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이 녹아지지는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내가 결코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하늘의 별들처럼 내 자손이 있게 될 것이다. 참,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면 답답하시겠죠. 온통 불신앙의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이니까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불순종의 사람들만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날 때부터 악한 생각으로 가득한 이러한 세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새로운 믿음의 인류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대한 계획을 바로 아브라함과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하시는 죄송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데 아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하면 바로 이 구절이 될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가까운 위튼 칼리지의 신약학 교수인 더글러스 무는 이렇게 말하고 있더군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 본질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없는 의를 그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결론 내리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경건한 자가 아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가? 그 아브라함이 맞아? 라고 하는 행동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별들을 세어보라고, 그리고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말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이자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요? 아브라함의 이 불의한 아브라함, 경건하지 못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의 그런 완성도가 높은 그런 믿음인가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유명한 에베소서 2장 5절,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과 10절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어느 누구도 우리의 경건함을 가지고 I deserve better, 저는 하나님께 더 좋은 대우를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봉사하잖아요, 이렇게 헌금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들을 많이 가지고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고
그러니 우리가 보는 아브라함의 진짜 무슨 말입니다. 신화되고 신학화되고 교리화된 아브라함 말고요. 정말 이 사람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 수준에서의 신앙 고백,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제가 우리의 모자란 것들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모자르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괜찮구나 이렇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실력과 아브라함이 받는 대우의 그 공백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잘남,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저 인간 왜 저러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지만 우리는 무엇을 보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구나. 다만 안타까울 뿐이죠. 그분이 준비한 믿음의 컴프레서리가 너무 작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조금만 받고 살아가는 거죠. 맨날 바닥을 긁는 것이죠.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지 우리의 의로운 삶을 비교해서 나는 너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더 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믿음의 사이즈와 같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시 약속하십니다. 15장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세요. 자기를 열어서 자기를 계시합니다. 리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것만큼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달아가며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지 않나요? 사랑은 죄송하지만 강요가 되지 않습니다. 계산이 되지 않아요. 내가 은혜를 입은 만큼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리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답변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를 맛보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로소리에 가게 되면은 여기저기서 아주머니들이 여기 좀 와서 이거 좀 먹어보라고 하십니다. 그거 먹어보고 그 맛을 보고 이 온전한 제품을 다 사서 이렇게 마음껏 먹고 배부르고 즐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왔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맛만 보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서 우리 이전의 성도들과 이후의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맛을 보는 거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디테일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좀 뭉뚱거려서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400년 이후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대충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압니다.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에 내려가는 야곱의 아들들, 총리 요셉의 만반의 준비 430년을 그 땅에 머무르며 애굽 사람을 섬겼던 남자 장정 60만의 민족으로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의 후손들이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모든 내용을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자세하게 이 신약의 뒤안길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더 믿음이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단순히 예배드린 게 아닙니다. 단순히 제물을 바치는 제사가 아니었고요. 바로 언약을 체결하는 고대 근동 언약 체결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에 맞는 이 진중한 언약 체결식을 그들의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제물을 반으로 쪼갭니다. 원래 쪼갠다라고 하는 이 베리트라고 하는 말도 언약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제물을 반으로 쪼개서 벌려놓으면 그 길을 언약의 당사자 2명이 걸어갑니다. 무슨 얘기죠?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제물처럼 쪼개진다는, 죽는다는 바로 목숨을 건 맹세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 체결식에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이 거대한 믿음의 새 인류, 새 백성을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한 작은 인생을 참여시키신 것입니다. 그게 콜링입니다. 그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는 것은 제 요약보다는 성경의 요약으로 하는 것이 더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로마서 4장 2절과 3절의 메시지입니다.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과연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요? 그 본토 친척 집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그는 떠났습니다. 사실상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과 순종은 거의 동의어와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순종만으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수준임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삶의,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을 볼 때 참 많은 업앤다운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수많은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우리가 볼 때에도 참 연약한 한 인생,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기에는 많은 신화화 작업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겨진 바 되었다, 이 말이 로마서 4장에만 10번이 나옵니다.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불경건한 사람이고 믿음도 그렇게 순도가 높은 믿음은 아니었으나 비록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가는 우리의 커다란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의로운 삶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의롭지도 완벽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마치 그런 것처럼 그를 의인으로 대접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들고 불완전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의로우면서도 동시에 죄로 물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입니다.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삶인 것이죠. 우리는 어떤 믿음의 시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작은 믿음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기시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요.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 아브라함이 누구라고요? 자신이 불경건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Great Exchange,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트랜스퍼 해주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전가된 완전한 의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완전한 의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기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의같이 우리를 의인으로 대우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동행하십니다. 땅과 상속자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후손들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새로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달래주시고 의심을 이해케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수준에서의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롯을 상속자로 여겼다가 떠나 보내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여겼을 때도 너의 친자식이 상속자가 될 것과 그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상기시켜줬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거기서 말하는 자녀가 바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려고 애를 썼지만 나단을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아, 너가 나의 집을 짓는 게 아니야. 내가 너의 집을 짓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께 올바른 반응을 하며 믿음의 여정을 오늘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판을 치고 있지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라가며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방패와 큰 상급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친히 언약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운 일이 참 많고 우리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질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갈대아 우리에 남겨두지 않으시고 뽑아내어 주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크기에 대해 점점 알아가면서 우리 서로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올바른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 우리는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참 많습니다. 내일 것을 미리 앞당겨 염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의식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영혼과 장래를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귀를 뚫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면서 소망 중에 격려하는 살아있는 주님의 온전한 성정과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찬송